오늘은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비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은 지난주 14장과 연결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바리새인의 두령이 예수님을 초대했죠. 초대하고 해서 예수님이 가보니까 예수님은 말석이에요. 자기들은 이제 두령들이니까 자기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또 율법사도 있을 것이고 서기관들도 있을 것이고 그 유대교에 쟁쟁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상석에 쫙 앉았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이제 말석에 예수님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옆에 고창병, 이게 요즘에는 간경화증으로 아마 배에 물이 잔뜩 찬 그 사람을 그 옆에 이제 앉게 했습니다. 원래 그런 질병에 정말 걸린 사람들은 잔치집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주인의 의도는 과연 지금까지 있었던 소문처럼 주일날도, 이렇게 안식일날도, 지금 고창병 든 사람을, 고치는 거 한번 보자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초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얘기를 하죠. 너희가 사람을 초대할 때 상석에 앉지 말라. 근데 그것을 혼인잔치를 비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아야지. 상석에 있다 보면, 아니 당신이 왜 거기 앉아있어? 당신 저 뒤로 가. 그리고 말석에 있는 사람을, 아이고 내 친구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좋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 두령이 자기 주변에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람들만 초청한 것을 보고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대하려면 너희 이웃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형제들 초청하지 마라. 좀 가난하고 저는 자들, 좀 병신들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장애자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라. 너희 중에 이웃이나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나 형제들이나 그런 귀한 친구들을 초대하면 다 갚음을 받지 않냐. 그들이 자기들 잔치를 하면 또 너희들을 부를 거지 않냐. 그러나 저는 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족한 사람들, 장애자들을 초청하면 그 귀한 잔치에 갚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의 날에,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 자리에 가셔서 어떤 말씀을 하신 거냐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혼인잔치 때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또 이렇게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떠한 자기의 어떤 소명감과 자기의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하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먼저 초대를 받은 사람은 내 집에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종말에 가서 정말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복음잔치에 혼인잔치에 초대하면 전부 다 나는 세상 일로 바쁘다.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 나는 새로운 새 차를 샀기 때문에 나는 또 골프를 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인 그 바쁜 사항으로 교회 갈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서도 다 TV로 다 설교 들을 수 있고, 좋은 일도 다 TV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보낼 수 있고, 굳이 교회를 가야만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거절을 한다 할 거라는 그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산울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그냥 내 집을 다 채워라. 가득 채워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가서 산을가로 가서 강권하여서 그 집을 채웠다는 그 내용을 나옵니다. 이게 종말의 때에 정말 믿지 않을 사람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요즘 아프리카나 우리가 중국이나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복음을 전하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에서는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쉽지 않죠. 뭐가 좀 생활에 곤란하고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생활이 너무 바쁜 거예요. 예, 자기 생활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전부 다 나는 밭을 샀으니, 나는 소를 샀으니, 나는 좋은 차를 샀으니, 좋은 아파트를 샀으니, 생활이 그만큼 세상 일에 바빠지고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차를 살 수도 없고, 좋은 집을 가질 수도 없고, 몸도 아프고, 직업도 못 가지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예. 지난주에 그렇게 연결되었습니다. 오늘 그 15장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1절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세리들은 누구예요? 아마 여기에는 마태도 있을 것입니다. 세리장 중에 하나였거든요. 마태가 자기가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고, 그리고 자기 집에 초대를 파티를 열어서 그 세리들과 자기 동료들을 다 초대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리는 그 당시에 사실 유대인에게는 역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도 친일파 후손이라 그래서 정말 뿌리까지 찾아내려고 난리들인데, 이제 정권이 또 바꿔서 또 친일 세력들이 또 이렇게 또 올라서고 정권을 잡으면 그때부터 누굴 또 파헤치겠습니까? 좌파의 뿌리를 또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왼쪽으로도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도 가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냥 중앙으로 해서 교회로 나오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세상에 정말 일루도 갈 수도 없고, 그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좌로도 우로도 가지 말라고, 그죠? 자, 그런 상황에 이제 세상에서 지탄받는 죄인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특별한 이적을 일으키실까? 오늘은 문둥병을 살리시는 일이 있을까? 오늘은 어떤 거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까? 이런 이적과 기적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세금쟁이들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음식을 띄는 겁니다. 거기가 이제 초대받은 자리니까.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음식을 같이 먹나? 예. 한국 교회도 이와 비슷한 데가 있죠. 정말 강남에 내노라 하는 그런 교회들 가보면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런 교회에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나는 성적으로 타락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죄인됨을 밝히고 간다면 그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 본당에는 지금 안 되겠습니다. 저 지하 몇 층에 가면 거기 특별히 그런 사람들 예배 드리는 곳이 있으니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아니면, 저기, 그 논현동에 가면 좀 쭈그러진 건물에 이현아 목사가 있는데, 거기를 가면, 아주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추천서 써드릴까요? 뭐 이러지 않을까요? 지금 딱 그런 거네요. 그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양 100마리입니다. 두 번째는 은하 연립입니다. 세 번째는 두 아들입니다. 100마리에서 하나 잊어버리면 그거 뭐 짐승인데 하나 정도 어떨까? 은하 연립에서 하나 정도, 그래도 9개가 있는데 그거 하나 정도 잊어버리면 뭔 대수야. 그러면 사람은요, 아들이 둘인데 하나 잃어도 되겠습니까? 아들이 만약에 100이라면 하나 잃으면 또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100마리 양. 양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는 먼저 소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뭐 양이 그렇게 없으니까. 그러나 중동에서는 생활 수단입니다. 집집마다 양을 다 키워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 그들이 중동 지역에서 양을 그 생활 수단으로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풍습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양을 비유로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시죠. 우리 지금 이 그리스도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목자잖아요. 그죠? 목자잖아요. 지금 양 100마리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에게, 어느 사람에게. 근데 하나 잊어버렸어요. 근데 뭐 하나 정도 잊어버리면 어때? 새끼 또 낳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보면 찾도록 찾아다니, 찾도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 찾을 때까지. 왜 그럴까요? 이 목자는 왜 한 마리를 찾아다닐까요? 100마리 전체가 주인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에요. 이제 갈보리 촛불이 100명이 나왔다고 하십시다. 이게 다 하나님이 양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이 100사람은 전부 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들어와야 되는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100의 숫자는 다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도 이루어지면 이게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99마리가 있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은 100이에요. 주인의 계획은 100이 다 자기 건 거예요.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99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100이라는 숫자가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도록,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찾아다닌다는 거죠. 우리가 이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100마리 양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래도 되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소자 중에, 이 어린 소자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과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양 100마리를 나올 때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연결된 것 같이 혼인잔치와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은 한 사람도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한 사람도 망해지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면 축제라는 거죠. 일반 그 성경은 리조이스라고 나와 있는데 NIV만 셀레브레이트라고 나왔습니다. 축제, 함께 그 한 마리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운영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초청된 사람들은 이미 지금 주님이 오시는 것은 오시기로 한 날을 그냥 마냥 늘여놓고 이렇게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랬거든요. 주님은 주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이 다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면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그 양 한 마리 찾았다고 그렇게 기뻐하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중동의 어떤 그런 풍습 속에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걸 보면서 그 양 한 마리 잃었다고 뭘 그럴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이것은 천국잔치의 주님의 계획과 관련된 거예요. 100마리라고 해서 어떤 그 숫자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모든 100마리의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하나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양을 이렇게 찾아야 될까요? 양은 생물입니다. 우리처럼 영은 없습니다. 짐승이기 때문에. 이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특별히 자생 능력이 없고 회귀 본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생 능력, 자생 본능이 없다는 거예요. 산양 같은 건 자기가 스스로 먹고 자는데 집에서 키우는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여야 되고 물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귀 본능이 없다는 건 매일 목자들이 끌고 다니면서 좋은 풀을 먹이고 좋은 물을 먹여요. 우리나 말이나 개를 키우면 어떻게 돼요? 주인을 잃었어도 다 주인을 찾아와요. 그죠? 개는 자기의 그 냄새를 찾아서 자기 집으로 오고, 말은 전장에서도 그 주인이 죽으면 자기가 살던 집으로 달려가는 그런 본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양은 그 회귀 본능이 없는 거예요. 100번을 갔다 온데도 다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와 같은, 그러니까 양이 우리와 같은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길을 잃으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 양은 영이 없어요. 그의 혼적인 이성은 있지만 그 목자가 그를 다스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나는 참 목자다 그러죠. 양들은 나의 목소리를 알고 나는 양의 이름을 안다. 그래서 내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찾아 나온다고 그러죠.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이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 100마리 양,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나 정도 하나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이 다 종교인들이고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지도자인데도 한 그 병들고 쪄들고 절고 병신이라고 칭하는 그 죄인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우 왜 쟤들을 저런 사람들을 잔치지에 하나님 나라 우리 귀한 사람들만 모이는 자리에 왜 초대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자색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귀 본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 드라크마는 헬라 돈이에요. 헬라 은전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시대는 언제예요? 로마 시대예요. 로마에는 데나리온이 있어요. 근데 로마의 한 데나리온이나 헬라의 한 1드라크마나 같은 비중의 가치예요. 한 남자 노동조가 하루에 일할 때 1데나리온을 받아요. 로마 시대에는. 근데 헬라 시대에는 한 남자의 일한 품삯이 1드라크마예요. 그러면 지금 로마 시대에 살면서 왜 지금 이 데나리온 은전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왜 헬라 시대에 사용하던 골동품이잖아요. 골동품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조선시대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런 엽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가치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왜 가지고 얘기했을까? 한 여인이 그랬어요. 한 은하 한 입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찾도록이라고 했어요. 집을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도록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중동 지방의 한 여인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드라크마 은전 10개를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 그걸 은실에 꿰서 머리에다 얹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축제나 어떤 잔치에 나갈 때 그걸 딱 하고 가면 나는 결혼한 사람이요. 나의 남편은 누구다는 그런 자부감, 결혼 반지와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잊어버리면 9개를 달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 10개가 돼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9개가 있다고 뭐 하나 정도 없어졌다고 그래서 뭐 9개만 한다고 누가 뭐 이상하나?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왜 등불을 왜 켜야 될까요? 그 중동 지역에는 창문을 딱 작은 창문 하나만을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어두워요. 등불을 반드시 켜야 돼요. 낮에도 뭘 찾으려면. 그리고 막 집을 쓴다고 그랬죠. 중동에는 지금과 같지 않고 옛날 시대니까 지금 헬라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다 지푸라기 같은 걸 잔뜩 깔아놓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지푸라기를 거두고 쓸고 찾을 때까지 집안에서 이런 거예요. 집안에서.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혼인잔치, 이게 결혼한 여자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아까는 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10드라크마는 10처녀와 같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10처녀가 다 들어가야지 9만 들어가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집에서 잊어버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장래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기로 작정을 하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로 했던 사람 한 사람을 잃었어요.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도, 우리가 9명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11절에 두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네요.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 것 주세요. 내 유산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어요. 이제 다 컸으니까 나누어 주지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의 성품을 몰랐을까요? 그냥 할 수 없이 주는 겁니다. 그죠?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지 멋대로 썼어요. 근데 때마침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 들면 누가 밥 한 끼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일할 자리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백성들 중에 밑에 가서 이제 사는데 돼지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뭔가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우리에 있는 돼지 먹이로 배를 채웠어요. 그죠? 채우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으면 우리 아버지 집은 얼마나 먹을 것이 풍부한가. 네. 나는 여기서 먹을 것이 없어 줄여주는구나. 그렇게 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배고파 본 일 있나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사람들은 내 주변에 그렇게 많은데도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번에 정말 탈북자 한 여인과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 통장에 10원짜리 한 장도 없다고 그럽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고춧가루 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전기세가 10달이나 밀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웃은 왜 몰랐을까요? 아파트인데. 정부에서는 왜 그걸 관리를 안 했을까요? 탈북자인데. 우리가 그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한 사람이 조금씩 도와서라도 한 사람 정도 탈북자 여인하고 아들 하나 먹이는 거에 뭐 그렇게 힘들겠어요. 그죠? 정말 자유대안에서 살자고 이 나라까지 와서 천신만고 끝에 자유를 얻어서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풍족하고 남아 돌아가고 지금 이런 상황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다는 이건 정말 창피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국가적인 수치 아닌가요? 일본하고 지금 무슨 무역관계로 싸우기 이전에 일본하고 과거의 어떤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어떤 배상을 하라 보상을 하라 그거 이전에 우리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미하고 아이가 같이 죽었다는 걸 그렇게 죽은 지 수개월 만에 발견했다는 이거 정말 창피한 문제 아닌가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정말 망해서 허랑방탕하고 다 쓰고 망해서 정말 짐승이 먹는 것까지 그걸로 배를 채우고 그러나 그러게도 풍족하지 못해서 그때서야 완전히 망해서야 완전히 먹을 것도 없은 그 상황이 돼서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얼마나 나름대로 풍족하게 삽니다. 가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상담을 합니다. 참 여유 있는 가정이죠. 다들 보면 교회에서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존경받으면서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좋은 집에서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예, 잘 되기를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내 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얼마나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아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러한 문제,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알코올, 마약에 빠졌습니다. 동성애에 빠졌습니다. 참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 딱 맞는 말이 이겁니다. 망해야 돌아옵니다. 잘 되는데 왜 돌아와요? 마약쟁이는 마약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망해서 교도소에 들어가야 돌아오는 것이고요. 알코올 중독자는 집안이 다 망하고 찾아갈 곳도 없고 동료들도 다 없어야 되고요.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예요. 병에 걸리고 집안이 다 알고 형제들도 만날 수 없고 직장에서도 직장생활 못하고 만약에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사장이 되고 잘 살면 그 생활 버리겠습니까? 안 버려요. 저도 이태원이 정말 뒤집어지고 망해서 할 수 없이 일본까지 가서 못 돌아와서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는 사람을 찾아가도 나를 보면 피하려고 그러고 자기 집에서 한 잠도 재우지 않고 담배는 끊지 못하고 담배는 펴야 되겠는데 길바닥에서 담배를 주워서 펴야 되는 그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안 찾았을 것 같아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탕자가 되게 하셨구나. 서울에는 대단한 아파트가 있었고 서울에는 가게가 2-3개씩 있는데 왜 일본까지 가서 한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게 법적으로 딱 묶여버리고 내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 밑에 있던 애들도 다 떠나고 그 하나마저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손가락질 받고 대우받지 못하는 뚱자라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가 나를 내 생활비를 냈어요. 일본에서. 자기가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방 하나 얻어서 거기서. 근데 그 아이가 서울 비자 때문에 서울 다녀오겠다고 갔는데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쓰러져서 죽었어요. 참 나는 내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울어보기를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걸 돌아보면 나를 깨우치신 것 같아요. 나를 봉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게 만드신 것 같았어요. 어떤 때는 저녁을 못 먹어서 이제 교회를 갑니다. 그때는 저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평일날은 수요일이나 주일날은 교회에서 이렇게 다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평일날을 가면 그 지하에 이제 주방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겠지 하고 가면 냉장고마다 다 쇠사슬로 해서 꽁꽁 묶어서 이렇게 잠가놓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솥을 열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놨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지금 주님께서 이 3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앞에서 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양은 회생 본능이 없고 이렇게
회귀 본능이 없고 자생 본능이 없으니까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헌신되고 준비된 사람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그 돈 자기가 뭐 쓸 만큼 쓰고, 여러분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지경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 혹시 수갑이라는 거 차본 일 있을까요? 저는 수갑을 한번 차본 일이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클럽을 하는데 검사들이 와서 날 잡아갔는데 수갑에 채워서 가더라고요. 클럽을 한다고. 수갑은요, 내가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척척척척 조여듭니다.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수갑은 어떤지 몰라도 옛날엔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잡힌 사람은 도망 못 갑니다. 내가 한 마리의 양이 내가 하나님의 계획된 100마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면, 혼인잔치에 한 신부가 10개의 은전을 머리에다 걸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혼인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신부는 신부로서 그 자리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은 어떨까요? 한 아들이 열심히 집에서 부모를 잘 섬기고 있다고 그래서 집 나간 아들, 아들 하나 없으면 어때?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저는 가끔 이 아들을 어떡할까요? 끝까지 자기는 그냥 동성애자로 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게 타고난 건데, 어머니, 아버지 나하고 같이 가서 저쪽에 가서 한번 교육을 받아보세요. 이건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내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 때 그냥 옷 한 벌만 입히고 카드도 뺏고 전화도 다 뺏고 네 것만, 네 돈으로 산 것만 가지고 나가라고 해서. 근데 그렇게 내어 쫓았더니 나가라면 다 나간대요. 참 그거 희한하지 않아요? 근데 몇 달도 안 돼서 울고 들어온다는 거죠. 고생을 해봐야 돼요. 그죠? 나가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때 빼고 광내고 뭔가 있는 척해 다른 사람도 날 좋아하는 거지, 먹을 것도 없고 취재하고 매일 찜질방에서 잠이나 자고 밥이나 얻어먹으러 다니고 용돈이나 담은 나하고 같이 좋아하던 친구도 안 만나려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 인심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기 때문에. 잃어서는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뤄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목자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탕자가 되기 이전에 주께서 부르실 때, 그죠?
주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인가? 내가 너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내게 호랑방탕할 만한 그런 기분과 그런 여유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망하게 하실 겁니다. 망해야 돌아오니까. 그죠? 그러나 내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4장에서. 부모, 형제, 처자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 너 모든 가진 것 다 버리고, 그죠?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길을 잃어서는 안 되겠구나. 목자를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혼인잔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되겠구나. 아직도 내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건 감사해야 돼요. 그죠? 예수께서 나를 강권하고 붙잡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게 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과거에 나와 함께 화려하고 세상을 살던 사람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병으로 죽었어요. 함께 명동에서, 함께 이태원에서 나름대로 화려한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남고 다 죽었어요.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이간데, 나라는 이 존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강권하셨을까? 나를 그들과 함께 죽게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게 하셨을까?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가 주님 안에서 대단한 존재들이라는 것, 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귀한 존재라는 것 깨닫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귀한 성도들로 남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